집중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관심이 있고 집중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신약을 통해서 보는데 그 한 사람의 집중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에 집중이 되어져 있냐면 교회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의 서신들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가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며 교회를 향하여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의 인생의 전부는 다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참 사랑했던 사람이죠. 무엇이 그를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게 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교회가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서신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볼 때에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더욱더 우리가 깊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고도 마음에 항상 쓰임이 있는 마음 쓰임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와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스스로 함께 머물면서 사역할 수 없었던 교회이기에 더욱더 그 마음 씀씀이가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교회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던 바울은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장 1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다, 마음은 아니고 얼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얼굴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저 표면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떠나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고아로 만들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직관적으로 번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이 교회를 떠날 때에 마치 고아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마음에 얼마나 애착이 있었고 뜻깊은 교회였냐면 자신이 어떠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진짜 자신이 고아가 됐을 정도의 마음으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고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지금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너무나 돌아가고 싶은 마치 자신의 마음의 고향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냐면 돌아가고자 너무나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걸음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라는 것에 어떤 상황들이 이것을 막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이 막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또 다른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런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으로, 우리의 영광이다 기쁨이다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할 수 있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에게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교회입니다. 자랑할 만한 그럴 가치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으며,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열망들을 볼 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다시 만나기를 희망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교회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그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것,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라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는 또 한편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그룹과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은요, 어떠한 그룹을 만들 때에 자신을 위한 그룹을 만듭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룹을 형성하고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고 그것을 목적 삼아 달려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주님의 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에 누구가 바라봐도 애타게 가고 싶은 교회, 정말 애타게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간절한 교회, 교회를 떠났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돌아가고 싶음이 간절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서 사역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있던 모교회가 계속 생각나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쁘게 사역했던 교회고,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성도들 간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과 표현들이, 기도함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했던 교회의 모습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다른 곳으로 돌아갔을 때에 끊임없이 자신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갈망들과 그 교회를 향한 애착들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의 모습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안에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까지도 반증해 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착이 있는 교회,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고 누가 보아도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을 대신해서 영적 아들인 신뢰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되죠.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영적 아들인 그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그 목적이 오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2절과 3절 그리고 5절에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2절과 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이 바울의 마음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끊임없는 걱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흔들릴 만한 요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내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라는 분명한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냈는데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할까 하여 보냈다. 즉 시험하는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부응하고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사단은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은혜 받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사단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무너진 채로 나아가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했습니까? 혹여나 그 시험하는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까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서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달려가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 보냈다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디모데가 6절에 보니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과 그 동력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가 가서 방문해 보니 너무 굳건하게 잘 서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 안에서 또한 떠나간 바울을 향해서 갑작스럽게 떠나간 바울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력하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 그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7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며 보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뭐가 있었다 말하냐면 자신의 마음에 위로함이 왔다 그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공동체의 그 작은 소식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냥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에 옆에서 그냥 좋은 말로 속삭여주는 말로써 위로를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로가 되었습니까? 한 교회가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소식으로 전해질 때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로서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누군가가 위로의 어떤 것을
표현하지 않아도요, 교회는 위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세워져 갈 때에 여러분, 어떠한 속삭임의 말로가 아니라 그 모습들이 어떠한 영혼을 향한 하나의 위로로 주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감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회복으로 드러남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소식 하나에도 자신의 마음이 위로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해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표현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감사함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무엇으로 갚을까? 하나님께 무엇으로 올려드릴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기도들을 오늘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요, 우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으로 11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13절에서는 굳건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끝까지 서 있기를 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고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굳건하게 끝까지 서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 교회의 아름답고 선한 소식들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몫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떠나온 이후로 걱정했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끝까지 주님 나라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달려가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에 집중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간절히 고백되어지고 삶의 흔적 속에 삶 속에서 흔적으로 남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